아쉬웠고,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찬양도 부활주일에만 불러야 되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그냥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제게 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또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십니까?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이건 잘 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모든 성도가 그 질문 앞에 또한 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잘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의 기준과, 그리고 이 질문이 종착점,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은 또 뭘 가리키는 걸까요?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중에 지금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신서가 가지는 특징은 그 당시 성도들의 생활상에 아주 이렇게 딱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있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이전에 누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개척자로 제일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고 알려주는 게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 거울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거울을 한 번쯤은 보시죠. 네, 집에서 못 봤으면 교회에 와서라도 보시겠죠. 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느라고 항상 거울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거울 같은 말씀이 아닌가 이 서신서가.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오늘로 5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우퍼죠, 카우퍼. 이 사람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인데 영국에서 변호사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에 아마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주변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던 불안과 공포와 또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과정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무기가 뭘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을 늘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로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시키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풀들은요, 여기 이사야 40장 말씀에 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풀은 1월부터 3월까지만 풀이 납니다.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꽃을 보려면 그 시기에 광야를 나가야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벳구브린이라는 그 아둘람 굴이 있는 벳구브린 그쪽 베세메스 곁에 가야 이제 그나마 좀 피어 있는 아네모네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시기가 딱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연중 거의 풀과 꽃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썩는다 혹은 썩지 않는다 이 표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은과 금은 썩어질 시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씨는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이 대조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수명이 짧고 일시적인 것과 오래가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무엇이 썩지 않고 오래가고 영원한 것입니까? 세 번째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주제가 뭐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 쳐다보고 계시면 할렐루야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23절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뭔가 하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거듭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23절에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1장 3절에 거듭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와, 오, 대답하셨네요 지금. 네, 말씀으로부터 온 거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뭐라고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전해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이걸 뭘 굳이 다 아는 내용을 또 똑같이 이렇게 써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독자가 두 부류죠.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경을 몰랐죠.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처음 들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해 들은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이게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 학자들의 고민이란 말이죠.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걸 밝혀내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사야 같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금서로 정하면서 이사야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봐도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 방탄 유리 속에다가 군인들이 지키면서 보관을 하는, 정말 그들로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이사야를 못 읽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가 발견되게 한 겁니다. 어디서요? 사해에서. 사해 동굴 속에서 베두인이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데 어디선가 매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동굴 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들어가지고 동굴 속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안에 베두인이 들어가 본 겁니다. 들어가니까 그 안에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이런 두루마리 같은 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걸 대충 보니까 이게 뭔가 심오한 뭔가가 적혀 있는 역사적인 유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온 첫 번째 롤스로이스를 누가 샀을까요? 유목민인 베두인이 삽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사해 사본을 팔아요.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조각조각 뜯어서 하나씩 팔아요. 그러면 그걸 유대인들이 비싼 돈을 줘요. 또 팔아요. 또 비싼 돈을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서 전체가 정권이 다 발견됐거든요. 이 이사야서 정권이 조각나서 발견됐잖아요.
평생 동안 이 이사야서 정권을 끼워 맞추는 사람, 맞추어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가본이죠, 진본이 아니고 가품을 이스라엘 박물관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방탄 유리로 씌워놓고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발견됐으니까, 그 당시에 쓴 건데 발견됐으니까. 저는 그 사회 사본을 가서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참 위트가 있으시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고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사야서를 읽지도 않는 민족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성경들은 다 쪽본이 발견됐는데 이사야서만 정권이 발견된 거죠. 이 사람들은 졸지에 이사야서 정권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것을 평생 연구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는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들은 이사야서를 아주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 유대인 교수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지 않았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을 마음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이 곧 그 말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그걸 확실히 깨달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전반부죠. 2장 전반부의 주제인데요. 그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1절에서 버려야 한다고 나타나는 것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는 태도나 습관을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버리라는 말은요, 흔히 옷을 벗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죄악으로 인해서 누더기, 우리가 옷을 성인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20살쯤부터 지금까지 같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옷이 단추 다 떨어지고 뭐 접혀 있는 곳은 다 헤어지고, 그렇죠? 목에도 전부 다 떨어지고 실밥이 다 나오고 반질반질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런 누더기 같이 된 옛 죄악의 습관들,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 태도와 습관에 5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악독이 그 의미상 아마도 뒤에 나오는 4가지를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4가지의 악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마 이 악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해로운 행위 모두 다 이 악독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혹시 딴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위 같은 거 뭐 그런 걸 의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설명하죠. 모든 기만이 나옵니다. 속임수나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 거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외식이 나오죠. 외식은 제가 연극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인데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연극하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함을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 집단들이 의외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죠? 선한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들 안에 숨겨져 있는,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시기는 뭘까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 함께 감사하기는커녕,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진짜 배 아픈 분들 많더라고요. 막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껴요. 사촌이 막 잘 되면, 사촌뿐만 아니죠, 누구든지 그런 겁니다.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함께 감사하기는커녕 배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못 누리도록 회방을 놓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이유가 없죠. 우리의 마음에 뭔가 부족한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죠. 빼앗아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혹은 공동체 내에서 그가 받게 될 지위나 명성 이런 걸 해치려고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는 모든 말, 이게 비방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안갚음을 하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또 비방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함으로써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높이려는 이런 의도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너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나는 친하게 지내도 될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때로 이것이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 그것에 관심이 쏠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괜히 소란스럽게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걸 감춰야 되겠는데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나야 이게 감춰지겠는 겁니다. 그래서 되레 막 고성을 지르고 어떤 있지도 않은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자꾸 사소한 문제를 크게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뉴스를 보면 갑자기 뉴스에서 어떤 스포츠 기사, 평소에 부각되지 않던, 또 평소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던 어떤 연예인들의 열애 기사나 뭐 마약을 했다든지 뭐 어떤 사소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막 기사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사를 보고 아유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라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뭘 덮으려고 또 이런 기사를 막 이렇게 내고 있나,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드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혹은 내부적으로 썩어 골막하고 있는 것들이 들춰내어지려고 할 때 덮으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중상모략, 모의한다 혹은 모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들이 사용되고 또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일에 가담한 사람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이 바르게 나아가든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은혜와 감격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나를 죽이려는 일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의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담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해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교회에 균열이 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1절 말씀에서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오늘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깨끗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서 별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저 문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신 거죠. 이미 용서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정결하게 되어서 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참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삶,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딘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연락을 받고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몇 걸음을 가야 서쪽으로 가는 겁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방향을 턴하기만 하면 우리는 서쪽을 향해 있게 되죠. 사실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앞에서 교수님이 이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야,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저 정도 알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손가락 까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도저히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겁니다. 너 살아있으면 손가락 좀 움직여봐. 너 살아있으면 눈이라도 떠봐. 너 살아있으면 나를 좀 쳐다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여섯 걸음을 걸었어요 주님,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주님은 우리의 이 모진 인생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버티려고 애쓰면서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인생을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 잘하고 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이유가 그것이다. 너의 그 힘든 인생 가운데 내 뜻을 따르려고 부딪혀서 노력하고 뚫고 나가려는 그 움직임, 부르짖음, 몸부림,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단락에 아주 중심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회심을 통해서 더 이상 지저분한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2절에 이어서 말하는가 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갓난아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여러분이 갓난아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갓난아기들이 젖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처럼, 갈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갓난아기가 얼마나 젖을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잠옷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울어요. 언제까지 울죠? 줄 때까지 울어요. 줄 때까지. 이건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아이들은 밥을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운다.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 금식은 많이 해보셨죠? 뭐 어쩔 수 없이 굶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할 때. 그렇죠? 3일 금식은 해보셨습니까? 아마 인생의 환란을 겪으면서 한두 번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는 어떻습니까? 3일 금식을 할 때 가장 위기가 언제죠? 이틀째 밤입니다. 내가 내 평생 먹고 싶었던 모든 음식의 목록이 다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둘째 날 밤에. 왜냐하면 배고픔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내 금식이 3일 만에 끝나는 금식이기 때문에 둘째 날이 힘든 겁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하는 것 같으면 둘째 날이 힘들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이 힘들죠. 그런데 3일 금식하면 둘째 날이 힘들어요.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깨요? 근데 밥을 못 먹어요. 그런 거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양식은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을 똥살똥 그것을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이 말씀을 들고 나오시면서 혹시 성경책에 먼지를 털어내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 번도 꺼내서 보지 않았다가
지난 주일 지난 다음 오늘 주일 아침에 꺼내서 온 분들 계십니까? 왜 안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건데 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체가 굶는 것은 절대 버티지 못하면서 내 영혼이 썩어 골마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향방을 몰라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 무신경합니다. 무신경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몸으로 느껴질 날이 옵니다. 영적인 상황이 물리적으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때가 오면 그때는 말기입니다. 여러분, 암 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적인 인생의 말기에는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오늘 이제 5번째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사모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바꿔놓은 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인역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이죠. 광야에 나갔는데 사해 최북단인 여리고에서부터 왼쪽으로 사해를 끼고 사해 최남단인 에일랏, 성경에 나타나는 에시온 게베레라고 하죠. 거기까지 쭉 내려가면서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1시간 정도를 달리면 오른편에 이제 엔게디라는 폭포가 나옵니다. 거기 숲도 있고요. 국립공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엔게디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려고 제가 차를 딱 세우고는 내리려는데 저 앞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제 차에 폴짝폴짝 뛰어 올라가서 차 지붕 위에서 나뭇잎을 뜯어먹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너무 높으니까 얘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먹고 싶으니까 주차된 차들에 막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일상이기 때문에 누가 뭐 국립공원에다가 내 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제 눈에 띈 것은 뭔가 하면 개 말고 이 주차장 구역의 바깥에서 땅이죠, 땅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사슴들이었어요. 그 사슴들이 몇 마리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앞발을 가지고 이 땅을 막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얼굴을 들이받고는 막 이렇게 땅을 무슨 새처럼 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 지금 저 안에 있는 폭포로부터 이 사해까지 물줄기가 땅속으로 지나가는데 얘들이 냄새를 맡았구나. 파는 거예요. 거기를 피가 나도록 파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여러분, 그 갈증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죠?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있지도 않은 물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그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말라서 죽기 직전에 그런 게 막 보이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 살겠으니까. 그런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을까요? 꼭 이스라엘을 가보셔야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는 그 사모함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아기들이 있잖아요. 뭐 실험하지는 마십시오. 아기를 굶기거나 그러시는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굶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모함인 거죠. 저는 매나 뭐 이렇게 독수리나 이런 짐승들이 이제 자기 부리가 오래되면 이제 부리가 더 둔탁해져 가지고 뭔가 물고기를 잡거나 뭐 짐승들을 잡거나 할 때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고 그러면 그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다 쫀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깨서 없애버리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새 부리가 돋아난대요. 그래서 다시 사냥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굶는 겁니다. 부리가 없잖아요. 뭘 위해서? 이 새 부리가 돋아나고 난 다음에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참는 거죠. 짐승들도 그 정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 이게 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계명이라고 명확하게 써놨죠. 입을 열고 헐떡였냐이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계명을, 주의 계명이 뭡니까?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요, 먹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사모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임내송 부를 때 임내송이 8장이 있죠. 거룩 거룩 거룩, 그게 중국어로 센짜이거든요. 센짜이 센짜이 센짜이. 저는 그 찬양이 늘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 삼자교회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공인한 교회입니다. 정부에서 공인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 공인한 교회는 감시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설교를 듣고 다 써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운데 앉아 있는 걸 저희가 봤죠. 저희가 그날 특송도 하고 했는데 예배를 한 3,00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삼자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감격적이었던 것은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 이 8장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울어요. 삼자교회라고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사람들 마음이 형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삼자교회에서 출석은 하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저희들한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사진 못 찍는다고, 저분이 앉아 계셔서 촬영은 못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끼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만 찍으세요. 그날 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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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부르고 특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그대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해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삼자교회는 뭐 정부에 붙은 교회,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려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사모함입니다. 그런 사모함. 언제 어디서든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인사를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지하교회 성도들 제가 만나고 다녔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잡혀가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 번의 예배가, 우리는 오늘 문 열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요, 불 환하게 켜가지고 앞에서 설교해주고 여러분 국수도 주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리도 못 냅니다. 거룩 거룩 이러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닳겠어요. 찬송 제대로 불러보고 싶고 큰 소리로 말하는 복음의 선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보고 싶고 못하는 거죠. 지하교회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감시하니까요. 그런 사모함, 그런 갈망,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갈증으로부터 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순전하다는 말이 있죠. 이 순전하다는 말이 어디에다 쓰는 말인가 하면요, 이 고대 사람들이 그들이 주로 마셨던 음료가 우유나 뭐 포도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시중에 판매하는 상품들이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희석시켜서, 말하자면 원가를 그대로 받으면서 뭘 섞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식으로 장난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그러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뭘 섞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을 타지 않은 유제품, 젖인데 물을 타지 않은 유제품을 말할 때 그 당시 상인들이 사용했던 순전한, 예를 들면 순전한 우유,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그 순전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사용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까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했던 것들 중에 기만이 나왔죠. 기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에서 나온 순전함과 어원이 같아요. 그 앞에다가 부정접두사를 갖다 붙이니까 무슨 뜻이 됐는가 하면 속임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진실한,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오염된 젖은 어떤 효과를 낼까요?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누가요? 애들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때,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모유 수유할 때 여러분 먹는 약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거의 안 먹고요. 임신했을 때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머리 할 때 화학약품 쓰지 않습니다. 화장품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피부에 스며들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이의 입으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 다 뱃속으로 아예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말하는 이런 순전함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신령함이 그 뒤에 또 나오죠. 이 신령함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왔는데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타당한, 그분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려라. 아주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후에 다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하게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이, 말씀이라는 젖을 사모해야 되는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먹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자라지 않아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도 계속하고 있고요,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매일 새벽 같이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라고 계십니까? 자란다는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변화되고 계십니까?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정체되었구나. 무언가가 나의 성장을 지금 가로막고 있구나.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아까 1절에서 말한 5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바울이 디모데나 누군가에게 했던 말들 중에 거기에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우리가 성장하는 걸 막고 있는 거죠. 변화되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이 신령하라는 뜻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걸 좀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좀 진하게 만나주셔서 영적인 체험도 좀 하게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걸 사모하죠.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들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방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뭘로 자라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는 게 어떤 것 같은가 하면 저기 저 기둥 같은 겁니다. 이 교회에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못 들어오죠. 왜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뼈대, 기반,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밑에 반석이 다 깨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집이 무너질 일은 없는 거죠. 그 사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진에 딱 가운데 정말 작은 직사각형의 집 한 채가 딱 남은 거예요. 그 집 아래의 기초와 함께. 그 집주인한테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의 집은 너무 부서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설계 도면 그대로 시공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설계 도면 그대로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짓더라도 빨리빨리 지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부실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한 채 남아있는 거죠. 전 도시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한 채가 남아있는 겁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 그 집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기초 위에 지어 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에 견고한 기초가 혹시 되고 계십니까? 견고한 기둥들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이라는 반석에다가 박아놓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나중에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병들어서 눕게 되었을 때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구주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싶으시죠?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의 평생의 인생이 혹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거나
혹 무언가를 섬기면서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거나 혹은 어떤 일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부지런히 했는데 기초는 튼튼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세주,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이런 고백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견고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견고하게 박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 바울, 요한, 마태, 마가 누구든지 이름만 대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뭘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10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없이 너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옵니다.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환경의 위기,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오존층에 하늘에 구멍이 뚫립니다. 이상기온이 북극에 남극에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나라들은 물에 잠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지켜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아마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겠죠. 그러면 그 짐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갈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하늘의 구멍은 뚫려 있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없어지고 산과 들은 다 파괴되고 바다는 오염되고 집들은 지어놓은 것들마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무너지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만한 게 없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상태를 누가 물려줍니까? 우리가 물려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들이 그런 것들을 물려주게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개조할 때 인간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난다고 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 위인전 같은 거 읽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이제 밖에서 학교 마치고 오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엉뚱한 데 사인했다가,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 보호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저 사인해가지고 집에 책이 이렇게 쌓였었어요. 그럼 돈은 누가 내요? 부모님이 내요. 얘가 사인을 하고 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릴 때 책을 엄청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사인했는데 부모님이 돈을 계속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쌓이고 지식을 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 생각하고 의식이 깨지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여기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마도 한 100명이나 1000명 중에 한두 명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복음이 이걸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거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지금은 그들이 왜 내게 이 사람이 나를 불러 세워놓고 이 전도지를 주고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교회를 다니라고 말을 하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해주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오늘 제가 당신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지금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마치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 말아가지고 묶어서 네 인생에 위기가 닥치거든 이걸 풀어보거라 하고 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던져놓은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발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는가 하면요, 그들의 인생에 내가 도저히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 환난의 지경을 내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내게 그 전도지 한 장 전해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그리고 꼭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기억나는 게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어요. 유대인들은 듣고 설득돼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하면 성경책을 시장에 지나가다가 신약 성경을 툭 주고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걸 받았잖아요. 펼쳐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특별한 한두 사람이 그걸 집에 가지고 가요. 책상에다 꽂아놓습니다. 안 봐요.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았는데 뭐가 하나 꽂혀 있어. 꺼내 봅니다. 이건 뭐였지? 펼치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펼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기에서 박살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에서 깨져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족보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족보의 끝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족보가 딱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의 일대기가 쫙 펼쳐지고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예단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숨겨져서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의 인생이 요동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얘야 기억해라. 그때 누군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기억해라. 그리고는 어느 날 주일학교 때만 나왔다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교회를 언제부터 나오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습니까? 어릴 때요. 지금은 왜 오셨는데요? 그냥 오고 싶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한번 와봤대요. 그냥 스스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심겨 놓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심겨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에 갈등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 이 뭔가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저기를 한번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왜 안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고, 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나오면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보고 오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상처받아서 다시 떠나게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우리가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생을 그에게 한 켠을 내어주고 그가 우리와 함께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가 훨씬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순전하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증나게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누군가에게 심겨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으로서 심겨지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사모하여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매 이제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